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준비됐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자 없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불효자 없다. 맞죠? 왜 부모님 죽고 난 다음에 다 효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후회라는 것은 꼭 후회하는 것이 후회하거든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그렇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자식은 봉양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요. 장례식장 가면 요 문구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참 저렇게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한다냐. 그런데 옛날부터 있던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중국의 고전부터 수욕, 나무는 바란다는 거죠. 정, 가만히 있고 싶으나 이 풍부지, 바람이 멈추질 않고 자식은 욕, 양, 봉양을 원하지만 친, 부모가 부르되 기다려주질 않네. 극한 직업 생각해 봤어요? 극한 직업. 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참 어렵네요. 그렇지? 오늘 주제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제가 설교하려니까 힘들어요. 왜냐? 사람들이 너부터 잘했지.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 설교자가 참 극한 직업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입이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내가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담대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하라 하는지 제가 이유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그것은.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기본 도리입니다.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예요. 그래서 효행, 즉 백행지보냐라. 모든 100가지 행동의 기본이다. 효는. 세상 사람들도 불교도 유교도 다 효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냐. 보이는 아버지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더니 불효자가 되었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더니 역시 효자가 되었네, 이게 맞죠.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everything 다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딱 붙어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누구 때려 죽이자 할 때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 안에서.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십계명을 예를 들어보면요, 1조부터 4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조부터 10조까지는 인간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인간에 대한 문제 중에서 첫 번째가 5조인데요. 5조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는 부모 공경이 1등이라는 거죠. 이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집에 살고 금으로 그런 매트에 살더라도요, 부부지간에 싸워보세요. 화목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어디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찝찝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안 좋아요. 부모하고 싸우고 한번 하루 종일 살아보세요. 안 맞다니까. 안 맞아요.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다니까. 뭐가 걸린 것 마냥 깨름하다니까요. 관계에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자, 율법사가 물어보죠.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둘째,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둘째, 이 계명이라는 거. 첫째가 뭐요? 하나님 사랑. 둘째가 뭐지?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구절에 다 매달려 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이 두 구절에 매달려 있다. 이 두 구절을 집중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요. 이웃 사랑은 잘 모르겠네요. 이웃은 태초부터 최초의 인간 이웃은 누구냐? 부모예요. 나 빼놓고는 다 이웃이잖아요. 태어나서 누구를 처음 만납니까? 부모 만나죠. 그러니까 부모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부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알고 보니까 부모가 이웃이었습니다. 이 부모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좀 억울합니까? 우리 몸은요, 사실 우리 부모의 이 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아니면 이 몸이 어찌 살아 있을 수 있으랴.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에다 값싸오래. 우리 태어난 존재 자체가 부모의 일부였다니까요. 자, 2번.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부모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지난주 했던 것 같은데, 지지난주.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불순종했다면, 그때 우리는 흔히 이삭이 아주 힘없는 어린아이일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 23장 1절 보면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야. 몇 살? 127세.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은 때가 몇 살이죠? 90세잖아요. 그러면 127세. 몇 살이요? 37세예요. 이삭이 37세 때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나이가 37세 밑이죠.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20세 이상이다. 그리고 37세 이하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청년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버지, 재물이 나요? 자, 오메. 그래가지고 대들어서 아버지를 펀치를 날리고 칼을 뺏어서 찔렀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릴 수 있었겠어요? 야,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력으로 제압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인데 순종했던 거예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예레미야 35장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레갑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레갑의 후손 중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후손들아,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마.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 나고 약탈하고 그럴 때 누가 거지를 죽이고 거지 걸 약탈합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차라리.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런 가훈을 남겼네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부근에서 포도주는 거의 음료수인데 포도주 안 마실 수 있나요? 집을 안 질 수 있나요? 파종 안 할 수 있나요? 그런 기본 욕구까지도 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런데 말이죠. 그런 황당한 그 명령을 내렸는데도요. 약 250년간이나 그 명령을 지킵니다. 그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의 후손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청해봐라. 그리고 은밀한 방에서 포도주를 권해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의 후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아무도 없은 게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포도주 한 잔 하셔. 그랬더니 안 마시는 겁니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조상 중에 요나답 조상이 우리 후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마십니다. 딱 거부하는 거야.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자기네 조상이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대로 살으라 해도 왜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들은 조상의 말도 저렇게 순종했으니까 저 후손 중에 내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계속 나오리라 그랬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 말이 아니었거든요. 부모만 들었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인데 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부모 말 잘 들어보다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요. 왜냐면 부모들이 악한 부모도 가끔은 있지만 대다수는 좋은 부모들이거든요.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줄 알잖아요. 그렇지? 싸우다가도 애들 볼 때는 이러면서 멈추지 않습니까? 잠깐. 이같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좋은 것을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말 속에는 하나님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말 들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왜 부모의 말을 공경해야 되냐? 불효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효가 왜 죄예요? 잘못한 것은 알겠지만 죄까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죠? 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0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여라 그래서. 요즘 존속 살해도 있고요. 존속 폭행 많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오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뭐라고요? 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큰 죄예요. 어떤 TV 보니까 엄마랑 멱살 잡고 머리띠 댕겼고 싸운 애도 있더라고. 자기 엄마랑. 신명기 1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세요. 경홀이 뭡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뭐라고? 아멘.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먹으리라 그랬어요. 부모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까마귀가 눈을 파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 당당하죠. 당당하고 가만히 엄마가 자는 줄 알고 이런 말이에요. 저 할망구가 빨리 죽어야 아파트가 우리 명이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다고. 부모 자녀들 기가 막히게 유학 보내고 돈 팔아서 받들어서 공부시켰더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자, 부모 공경을 왜 되냐? 이것은 도리예요. 도움 받았으면 갚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자, 반포 보온이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일을 반포 보온이라고 해요.
자,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하던 거. 까마귀는 흉물, 그렇지? 까마귀 울면 뭐 부모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반포보온이 기안이 아름다운가? 그게 아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세마 못함을 못내 슬퍼한다. 까마귀 뭐라 하지 마세요. 까마귀는요, 반포보온이 뭐냐면 반대로 포가 이렇게 먹이를 머금는 것을 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 입안에 있는 것을 씹어가지고 어미 까마귀에게 먹여요. 아이고, 까마귀가 또 그런 재주가 있네. 이 까마귀가요, 어미를 그렇게 봉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포보온이라고 해요. 근데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까치는 이걸 못해요, 또. 까치는 이걸 안 해요. 까마귀는 새까만데 이걸 해요. 참 희한하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율법사가 예수님, 그런데 이웃은 누구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제사장은 좋은 사람 아니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당하겠네. 저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 지나갑니다. 아유, 레위인도 제사장 그런 집하죠.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나겠나고 또 도망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차라리 유대인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을 챙겨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여관에 돈까지 맡기면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누구를 사랑하란 말입니까?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네요. 그치?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사랑하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먼저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지. 알고 보니까 부모였던 거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였던 거죠. 부모에게서 우리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자랐잖아요.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옳죠. 알고 본 게 손해볼 게 아니었더라고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는 거지. 갚을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웃은 부모였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에서, 사탄의 강도 만나고 우리는 죄의 강도 만났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누가 구원했단 말입니까? 누가 어떤 성인이, 누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이거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 미워하듯이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사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거였던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복음 전파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으니까.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잇는다는 거거든. 동탁이 여포를 기가 막히게 키워줬더니 여포가 동탁을 죽여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배은망덕. 배은망덕. 이것이 반대만 결초보이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백골이 돼도 잊지 않겠습니다. 백골나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신명 6장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애굽에서 구원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일제로부터 구원해내고 6.25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 구원해 하셨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였거든요. 근데 이런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됩니다. 자, 3번.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다.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해야 부모가 기뻐할까요? 어떻게 해야 어미가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버이날 용돈이라도 좀 드렸어요? 그것도 기쁜 일이 한데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작은 기쁨이요. 더 큰 기쁨은 뭐냐?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면 아비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크게 기뻐하는 일이에요.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지혜로운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죠. 그게 어미를 크게 기뻐하는 일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이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 나머지는 따라와, 그냥 따라와. 나머지 다 잘해도 이게 신앙이 안 되면 그냥 허당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효도와 최고의 사랑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집에 가면 뭐 해야지? 몰라요. 자, 핵심만 가르친다면 최고 효도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식 사랑이 뭔지 알아요? 자식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나머지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3번. 부모의 공경은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하라면 잘 안 하죠? 당근과 채찍을 주면 잘해요. 당근 먹으려고 하고 안 맞을까 봐 하고, 그죠? 부모 공경하라도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돼요. 자, 부모 공경에는 뭐가 있냐?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뭐가 약속되어 있다?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당근이 있습니다. 뭐요?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뭐라고? 장수의 복.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딱 약속해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죠? 오늘 보약 중에 보약을 내가 가르쳐드립니다. 부모 공경하세요. 장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오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에베소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하하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잘되고 이게 형통, 화평 요게 중요하거든요. 요게 중요하다고. 장수만 하면 뭐예요? 잘 돼야지. 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블로 약속해놨어요. 사람들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도하세요. 부모 공경하세요. 이게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아셨죠? 이야, 근데 참 요즘 참 부모의 공경이 약해지고 너무 시들어져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장수와 평강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더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살았어요. 많이 살았잖아요. 장수했잖아요. 이런 장수의 복을 준다고요. 잠언 3장 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 공경하라도 들어가 있죠. 그리하면 너에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야, 장수와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을 딱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부모 공경하라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조금 닮은 모형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갖고 있는 게 우리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좀 안 좋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런 갭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부모하고 자식 사이가 좋으면요, 아들들이 확실히 순종적이고 신앙생활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를 남겨야 돼요. 풍겨야 돼요, 아버지들은. 자, 오늘 제가 중요한 교훈을 하고자 하는데,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육신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국어 선생도 있고 수학 선생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인생 선생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단 교주들은 다 자기를 선생이라고 불러요. 다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딱 걸렸어요. 여러분과 나는 다보다고 형제지 선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 이단에 가면 자기를 선생이라고 그래요. 9절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죠.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인생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들이 많아요? 어버이 수령 아버지부터 왜 이렇게 아버지가 많아요? 10번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씩 곧 그리스도. 왜 이렇게 지도자가 많아요? 지도자 동지 뭐 이렇게 많아 지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포프 여러분 얼마 전에 교황 새로 뽑았죠? 교황 카톨릭 가보세요. 교황. 아이고 우리나라 교황 오니까 그냥 공항 가더니 그냥 신부들이 그냥 땅바닥에 빡 돼버리더라고요. 부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고개가 땅에 가까울수록 큰 인사예요. 깠다. 제일 큰 절은 이렇게 하는 거죠. 더 큰 절은 배를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 공항에 신부들이 배를 쫙 깔아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아버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포프가 라틴어로 파파하고요. 파파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프가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그 말.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소리 듣지 말라고. 여기 걸린 거요. 신부를 영어로 하면 father예요. father가 뭔 뜻이요? 아버지라는 뜻이요. father 그래요. 카톨릭 가고 father 그래요. 뭔 father야. 걸렸어요. 아유, father는 좋잖아. 아버지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러분들. 아무나 아버지를 하지 말라고요. 그냥 아버지만 아버지를 하요. 아버지를 하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사생자부. 그저께가 초파일이었죠. 연등 행사 많이 했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절에 가야 돼요. 말은 안 하지만요, 제가 가슴이 쓰려요. 사실은 불교인들은 사생자부, 부처를 사생자부라고 하거든요. 사생이 뭐냐 하면요, 태생, 배에서 태어난 사람 태생이라고 하고요. 난생, 알에서 태어난 걸 난생이라고 해요. 병아리 같은 거 난생. 습생, 모기가 어디서 나와요? 물속에 나와요. 그걸 습생이라고 합니다. 화생은 그냥 태어난 거래.
천국과 지옥에서 그냥 태어난 거래. 이것이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걸 사생이랍니다. 이 사생의 아버지가 부처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아이고 무슨 부처가 목이 아버지요. 목이 언제 났어 모기를. 사생의 아버지, 중생의 아버지, 자비한 아버지.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뻥 중에 그런 뻥이 없어요. 부모 공경하라. 이웃을 좋은 말 많이 하죠. 좋은 말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도 석가모니가 어찌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모기와 파리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해라. 너 듣나? 듣지도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라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냥 안타할 걸 뿐이죠. 어버이 수령. 북한 사람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김일성 나타나니까 울어. 행복하다고 울어. 어떻게 하고 있어. 강제로 끌어오면 납치라고 그러고. 탈북한 사람은 할 수 없이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끌어올 수 없잖아. 그 수령이 아니오. 아버지는 해줘야 되는데 거기 배식도 끝났어요. 배급도 끝났어요. 무슨 아버지입니까? 김정일 지도자 뭔 지도를 한단 말입니까? 지도하는 대로 다 엉터리인데. 통일교구 참부모, 진짜 부모래. 문선명이. 뭔 진짜 부모요. 안상홍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래. 안상홍이. 장길작 어머니 하나님이래. 무슨 어머니야. 참. 남의 마누라 데려다 살면서. 이런 뻥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40만 여기저기 큰 건물 안상 하나님이고 이걸 전하겠다고 막 어머니 하나님 아시나요? 막 안타깝게 우리 전도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하지 말라고 성경 딱 써놨잖아. 그러니까 무슨 당의 아버지 무슨 당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하지 말아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아요. 성경 말씀에 다 써놨어. 복음 전파다. 이런 말은 가능하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게 바울이 한 말인데요. 바울은 복음으로써 디모데를 낳고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죠. 많은 스승들이 있고 많은 목사가 있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릴 만하긴 하지만 저도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저보고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지 마세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진짜 예수님 복음만 잘 전하겠다. 그 마음은 사무치죠, 제가. 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말라기장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향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아버지가 하나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형제죠. 근데 형제라고 안 보이니까 사기치고 강도하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죠.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알고 보면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인데 왜 이렇게 사니?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사회 동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는 세계 공통어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자, 이 얘기가 유명하더라고요. 83살 먹은 치매 아버지하고 50 먹은 아들이 대화합니다. 까치가 날아와요. 아버지가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까치네요.
고맙다. 조금 있다 아버지가 아들아 저게 뭐냐? 까치입니다. 고맙다. 좀 있다 아버지가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내가 까치라 그랬잖아요. 참 몇 번이나 말을 알아들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일기장 갖고 와요. 여기 읽어봐라. 아버지가 53살 때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 저게 뭐냐고 물어보네. 까치라고 말해줬다. 아들이 좀 있다 아버지 저거 뭐예요? 까치다 말해줬다. 23번이나 물어봤다. 나는 그때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까치라고 말해줬다. 아들은 3번 이상만 물으면 신경질 냈어. 승질낸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뭘 잘 물어봤대. 계속 물어봤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짜증냈다는 말 안 하더라고요. 애기들은 물어볼수록 이뻐. 머리가 튀는 게 비다. 근데 아버지가 물어보면 치매에 걸리는가 보다 하고 더 싫어하는데. 제발 친절하게 다정하게 대답해 주세요. 폭삭 속았다 봤어요? 부모는 미안한 것만 사무치고 딸은 서운한 것만 사무친다. 그렇죠? 부모는 잘 안 해준 것만 생각나요. 딸은 안 해준 것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지. 엄마는 딸만 보고 딸은 자기 딸만 바라본다. 이런 말 하더라고. 나도 우리 딸네 집 가면 나는 우리 딸만 봐요. 근데 우리 딸은 지 딸만 봐. 우리 딸만 봐. 저걸 밥 먹냐, 안 먹냐, 저기 말라가지고. 우리 딸은 지혜 밥 못 먹어. 그냥 애기들만 밥 먹어. 그래서 내가 너부터 먹고 애기 챙겨. 어찌게 그러자는 거요. 이게 돌아. 아이고, 참네. 내가 마음이 그랬는데, 폭삭 속았어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니까. 나는 금명이만 보고, 금명이는 지 딸만 본다. 야, 참. 어차피 내리사랑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또 살아나온다고 내가 효도할 수 있을까요? 효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팠거든요. 졸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 말 잘 들을게요. 이런 게 많았어요. 조금 이따 금방 말 안 들어 또. 여러분들 부모 살아나면 효도 잘할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또 지겹다 생각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효도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없다. 전도 외에는 없다. 전도는 최고의 보온이다. 최고의 보온이다.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게 하는 것이 최고 보온이지. 잠깐 따뜻한 밥 한 끼 더 먹고 싶어. 그런 유익이 하겠어요. 어머니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최고지. 부자가 지옥 가보니까 너무 뜨거워. 젊은 세상을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저 거짓 나사로 보살해서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전도해달라고. 여러분, 제일 큰 보온이 부모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고, 최고의 자식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용돈 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벤츠 사주니까 벤츠 몇 킬로 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 응? 예, 최고의 자식 사랑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 줄줄이 사탕하면 다 따라와요. 걱정하지 말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모 사랑하고, 부모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거죠. 예, 이 사람이요.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 사람이요. 재산 7조예요. 이 사람이 중국 조폭 두목인데요. 8명을 죽이고요. 많은 사람들 사상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여러분 7조 없죠? 8명 때려 죽이지 않았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서 깨달은 거야.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리라도 되는 것인데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리며 살면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그때 말 한마디 못 참고 때려 죽였거든요. 욱해가지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고, 물 한 모금 건네주면 될걸.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돈 있다고 잘하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거울 속에 자기 미워하는 사람도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듯이 긍휼히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걸.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까? 낙낙장성원 말고 그냥 잠목님 근처에 찔레나무라도 좋았을 텐데, 그냥 찔레나무라도 좋은데, 또랑물 쫄쫄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소나무 한 그루도 좋았는데, 무엇을 얼마나 더 영광 부귀를 누리겠다고 한 번도 살다가 살았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하는 건데,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픈데 예쁜 마음으로 기다릴 걸 젊은 날에 왜 몰랐나.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 안에서 무르익도록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감이 마지막까지 남았으면 눈이 왔네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얘기를 못하고 죽네. 그거 아니요? 이 감이 여러분과 안 하고 이 사형수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죠. 여러분과 나가 사형수예요. 좀 있으면 죽어요, 우리도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 사형수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좌측 광도, 우측 광도.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지옥 갔죠? 우리는 누구가 될 거예요? 우리는 좌측 강도에 우측 강도예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부모 공경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행동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으로 허락했어요. 자, 각자는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아내들은 시부모에게 잘하세요. 시자는 시금치도 싫어. 그러지 말고.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편들은 장인 장모께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하려고 했더니 안 계시네. 그럼 어떡하겠어? 교회 나이 드신 분 계신 분 기가 막히게 지금 골동분 같이 몇 분 계신데요.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합시다. 왜 왔다냐? 아이고 냄새 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최고의 효도와 최고의 자식사랑 알고 보니까 전도에서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만 쭉 따라온다는 거. 성도 여러분, 모두 하늘의 하나님 사랑하고 땅의 부모님을 사랑하여 장수하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 돼서야 이것을 알고 부모가 죽었고 나서야 이것을 아는데 미리부터 사랑하고 미리부터 공경하고 미리부터 하나님 공경, 땅의 부모 공경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 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